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체험 있는 말씀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또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소식이 끊겼던, 또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몰랐던 그런 지인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소식이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럴 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오히려 신앙이 더 이렇게 성장해 있고, 그런 모습 볼 때 참 이렇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서로 연락이 됐는데 뭐 이렇게 이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뭐 그런 경우라든가, 또 전에는 정말 열심히였는데 그냥 뭐 그 간신히 교회 출석 정도 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런 걸 볼 때는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 오실 때는 참 이렇게 기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신앙이 더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런 분도 있고요. 간혹가다 신앙이 이렇게 좀 시들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안타까운데요. 베드로후서는 이제 자기가 이 땅 떠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그것을 알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견고하게 주님 따라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사도로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쭉 따라왔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가 저희들 발걸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해줘요. 저희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베드로후서 시작하면서 보았는데요, 베드로후서 이 당시에 영지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저희 기독교하고요,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듣기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는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이 만든 그 이야기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런 공교한 이야기,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16절 뒷부분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제 변화산 체험을 얘기합니다. 17절 보시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변화산에 일어났던 그 일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한날은 자기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옷이 희어지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두 명의 그런 그 인물들이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런 소리가 납니다. 딱 세 사람만이 경험한 체험을 지금 얘기를 해줘요. 이것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신앙은 인간이 만든 이론이 아니고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저희 신앙은요, 이론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나에게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증인, 위트네스, 그 사람은 그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흔들릴 수 없게 그걸 확실히 아는 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자기가 본 거니까요. 저희 신앙은 그렇게 이론만이 아니고요, 내가 그걸 분명히 체험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론만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체험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럴 때 저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신앙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그 러시아를 가는데, 저는 러시아가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고 종교가 이렇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가서 봤더니 그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인을 전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외국인이 와갖고 러시아 사람을 전도하는 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이 둘째 날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동산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그 인도를 하고 있는데 2층 예배실에 있는데 저를 내려오라는 거예요. 누가 와갖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려가냐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서는 좀 예배 드리다가 좀 계시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러시아 경찰이 왔는데, 뭐 어떤 분은 KGB라고도 하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사복 입은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사람들 쭉 여권을 이제 여권하고 본인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 왜 안 오냐고 그래갖고 막 빨리 제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하고 대조하고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요. 그래갖고서는 아직도 러시아는 이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소련 때는 핍박이 굉장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핍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KGB였다가 하여튼 그때 3,000명일 때, 블라디보스톡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일 때, 하여튼 이것들 다 없애야 된다, 예수 못 믿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서는 막 다니면서 두들겨 패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랬던 그 비밀 경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10년 하면서 줄어들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3,000명이 3만 명이 됐대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고서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구소련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직장도 잃게 되고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하고 자기 사이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대강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희 신앙은 절대 이론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셨을 때요, 그곳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안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확실히 네가 체험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은요,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해 본 거예요. 신앙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이 이런 신앙의 간증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디모데전서에서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곧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런 체험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 체험을 추구하는 그 신앙은 잘못하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명한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이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저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내가 체험이 좀 있어야겠다, 막 그래갖고 체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나는 변화산 경험을 좀 해야 돼. 내가 사도니까는 나중에 너희들은 변화산 경험 못 해봤지? 난 변화산을 경험해봤어. 뭐 나중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나 그래서 변화산 체험을 해야 돼. 막 그래서 변화산 체험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다녔더니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 체험을 한 겁니다. 저희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희가 2주 전에 생각나게, 신앙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다. 주님과 24시간을 동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거 보았는데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변화산 체험도 하게 하시고 물결위를 걷는 체험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주님을 꾸준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2주간 동안 내가 마음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사셨죠.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이시네요. 저희 신앙은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어떤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응답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시면은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이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대요. 깜깜한 곳에 등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발 밑에 내가 발 헛디디지 않게 그렇게 그 등이 된대요. 또 내 길에 비춰주는 빛이 된대요. 깜깜한데 길을 밝혀주는 빛이래요, 주의 말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날이 새어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 샛별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집중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신앙이 유혹이나 어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체험은 저희가 뭐 날마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언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저희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때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난 그런 사람들 진짜 싫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천국 다녀오고 지옥 다녀오고 그런 거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천국 있음을 분명히 알아요. 지옥 있음을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새 유튜브에 종말에 대한 동영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주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가, 저희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늘 이렇게 충만하고 열정적이고 그러지만은 않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다시 이렇게 막 충만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뭐 그런 특별한 집회나 뭐 그런 거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늘 그런 것만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들 마음이 충만하고 회복되고 그런 길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뒤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죽으셨다, 너무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붙잡혀 갖고요, 마음이 낙담이 돼서 엠마오 길을 터덜터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동행이 한 명 생겼어요. 그 동행이 다가와 갖고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듣지도 못했냐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동행이 같이 길을 가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떡을 떼서 축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갖고 예수님이시다, 그걸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이요.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건강도요, 제일 기본은 식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식사를 잘하는 거, 그게 건강의 기본이잖아요. 한 5끼쯤 안 먹고 나타나고 난 요새 너무 기운이 없어. 그래갖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밥을 5끼 안 먹었어. 그럼 가서 먼저 밥을 좀 잘 드세요. 그러잖아요. 저희들 난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늘 냉랭해, 마음이 늘 이렇게 낙담이 돼.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당연하죠. 저희 영적인 식사가 없는데요, 저희들 신앙도 하나님 말씀이 저희 심령을 건강하게 열정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뭐 다른 특별한 어떤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희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날마다 큐티 하시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큐티 하시죠? 아까보다 반응이 더 썰렁하네요. 예. 생명의 상 갖고 날마다 큐티 하시고, 그때 한나를 비춰주시잖아요. 또 목장에서 GPS 할 때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저희 그것이 저희 영혼을 힘있게 충만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20절 보시면은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까 공교히 만든 얘기가 있다 그랬고, 여기 사사로이 푼다,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 그랬는데요, 이단들이 잘 그래요. 문맥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도 자르고 뒤도 자르고
자기 입맛에 맞게 딱 그냥 그 구절을 갖고 와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인간 저자들을 감동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사사로이 풀어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을 때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령의 조명.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고요, 성령의 조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을 잘못 가게 하는 두 가지 것을 봤어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 그 두 가지를 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진다, 그것을 말해줬습니다. 또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저희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보통 신앙이 막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또 막 말씀 그런 그 신앙,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신앙이 좀 치우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그러다 보면요, 자칫하면은 이론으로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마음에는 막 확신 있고, 마음에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없는 냉랭한 그런 신앙 될 수 있어요. 또 체험 막 강조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너무 좀 이상한, 이게 기독교야? 막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체험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저희 교우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꼭 주님을 따라가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 얘기하고 싶으네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요, 저희 마지막 때 저희가 해야 될 거는요,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금요일 밤에 떠나갔고 주일 아침에 인천에 도착해서 저희 같이 간 식구들은 거기 인천공항에 있는 기도실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 러시아에 가는 발걸음이 요한의 발걸음, 요한이 주의 침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인데요, 저희들 삶은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주님 계속 따라가면서 마음에 주님과 나와 가진 그 신앙의 비밀이 있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또 저희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저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넘어뜨리고 유혹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주님과 나만이 가진 그 믿음의 비밀을 갖고, 분명한 체험을 갖고, 또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3부 예배 식구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넘어져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잃어버린 심령이 있습니까?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람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발걸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